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고귀하게 그리고 더 선별되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듣는 귀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깨달음이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변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 그리고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을 하고 본문을 봉독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이런 본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이 중요한 절기인 6월절 행사에는 아니마임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이 되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작사 작곡이 되어졌지만 6월절 행사 때 부르게 되어진 곡이라고 하죠. 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주 무참히 죽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속에서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이 부르며 위안을 받았던 노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래의 그 가사를 한번 보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아주 간단한 그런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를 하는 거겠죠. 이 가사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위 내용이 아주 간단한 가사인데요. 근데 어떤 때는 자신들의 동료들이 그대로 끌려가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날 때면 완전히 믿음이 막 좌르륵 무너질 때가 있겠죠. 네. 그렇게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날 때면 유대인들은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찬송의 가사 한 절을 더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네. 어떤 가사냐면,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라는 가사를 더 삽입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한 유대인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덧붙인 가사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확실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단정히 행하고 수용소에서 언제 죽음에 넘겨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유리 조각으로 면도까지 해가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끝까지 견뎌서
감옥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수용소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람은 마지막 절을 다시 본인이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쳐 불렀냐?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라는 가사를 대신 삽입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또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의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에 관한 바로 그 믿음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또 우리는 거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믿음은 인간을 좋은 측면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잠시 설명하는 거는 믿음의 전반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믿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믿음은 인간을 좋은 측면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측면으로도 충분히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을 이끌 수 있을 만큼 인간의 본질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접근으로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네, 아주 쉬운 접근으로. 자연적인 인간은 자신이 본 것을 믿고 자신이 들은 것을 믿고, 그래서 더 나아가 자신이 생각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믿냐면 자신의 마음을 믿고 삽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인간이에요. 즉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자연적 인간이 갖는 믿음, 즉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간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그 믿음의 대상을 자신이 아닌, 그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아주 쉬운 접근으로 우리는 사실상 성경적 믿음의 본질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전반적인 것들을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 혹은 나에 대한 믿음인데 이게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주 바로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것처럼 아주 쉬운 접근으로 우리는 사실상 성경적인 믿음의 본질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명백한 성경적 믿음의 개념으로 자신을 재차 점검해야만 한다는 소리죠. 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린 채 믿음 하면서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큰 원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그른 믿음인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원리 안에서 우리는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내의 의미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한 때임을 깨닫는 그 마음은 시간의 통치자께 자신을 굴복케 하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인정하는 완전한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인내로 표출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자기가 거하는 거예요. 그 통치하심에, 그 지배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바로 시간의 개념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은 곧 약속된 것을 받게 하는 성취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곧 인내가 완성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시간표를 버리는 시간, 그리고 나의 스케줄을 버리는 시간, 곧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또한 나의 시간들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귀속되어 들어가는 시간,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인내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 세상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통해 상실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바로 동일한 그 시간을 하나님은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시간표를 버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나의 스케줄을 버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열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그저 우리 자신의 삶일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냥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간편에서는 우리의 삶의 불청객처럼 비호감적인 삶의 사건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후에 시간의 통치자께 인생의 모든 영역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게 되는 인생의 여정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아주 속속히 들어가게 됩니다. 속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인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간의 삶, 내 자신의 삶을 그때서부터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전능자는 전능자로 알게 되며 피조물인 자신은 온전히 피조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내를 통해서 머리가 아닌 우리의 삶의 내 자신의 깊은 곳까지 실제로 알게 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깊은 변화는 바로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내는 곧 믿음, 다시 정확히 말한다면 피조된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조되어 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곧 인내로 표출되고 인내는 믿음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쪽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은 그 양쪽의 핍박을 겸하여 받아왔고 또다시 핍박을 견뎌내야 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입증될 때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짧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이라는 기록이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사도 바울 사후에 이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도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죠. 투옥이 된 이후에 그 체포와 함께 옥에서 풀려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AD 67년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로 직후부터 계산을 해서 AD 67년부터 예루살렘 성전 파괴 직전까지, 그러니까 AD 70년이죠. 그래서 AD 67년부터 AD 70년 정도까지를 요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로 우리가 잡습니다. 즉 다시 임박할 핍박을 인내로 견디어낼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실제로 심각한 핍박의 때가 도래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히브리 수신자들을 위한 조언의 말씀이 삶의 실제적인 지침서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본문 37절 이하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는 지체되는 법이 없음을 아는 것. 인간 편에서는 너무나 지체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게 지체되지 않는 것임을 아는 것.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한 때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때를 고집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영역을 내 스스로 조정하려 드는 인간적인 마음의 발로일 뿐임을 드러내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시간의 통치자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피조물인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잠히 기다릴 때 내 자신이 피조된 자임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영역에서도 창조주께 굴복되는 이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본문 다음 구절인 38절 이하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은 인내를 포기하는 행위,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행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에 굴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자신들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비방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수치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즉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지하는 것들이 존재하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인내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 현실적인 삶에서 벌어지게 되기에 이들의 인내와 믿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나 사변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사변적인 것,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도록 놔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반드시 실제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지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들의 인내도 역시 현실적인 것이어야만 하고 이들의 믿음도 역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 되는 믿음이 될 것이며 또 그래야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럴 때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검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막 힘든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는 이유는요,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사변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현실적인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막 이렇게 상황들이 막 이렇게 돌변하면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실제를 요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현실적인 그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런데 본문 38절에 뒤로 물러가며 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뒤로 물러가면은 바로 다음 구절인 39절에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여기서도 뒤로 물러가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뒤로 물러감은 후반절의 영혼의 구원함과 대조를 이루는 의미로 쓰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포기하는 그 길은 어느 지점에서는 멸망의 길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이기도 하고 혹은 간접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라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믿음의 문제는 인간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네. 하지만 인간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많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요소들 중에서 믿음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돈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생활의 안락함을 구하는 것보다 믿음을 구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인간은 그것조차도 그 선물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구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얻었고 또 그 믿음 얻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야고보서는 기록을 하죠. 여러분 오늘은 믿음과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도 그리고 인내도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야고보가 기록했듯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을 제외하고 우리 자신만 떼어놓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네. 얼마나 연약하고 가난한지 우리 자신에게는 사실상 미천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네, 미천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네. 단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그것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큰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인내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를 풀어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일과 비슷한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생일 선물 사게 6펜스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으로 사올 아이의 선물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착하고 바른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 거래를 통해서 6펜스의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라고 루이스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진리의 빛으로 다시 되찾는 것이며 그 되찾은 내 자신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의심치 않으므로 인내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내와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된 하나님 아버지 그 인내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의 통치자께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간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인내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서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큰 선물을 이렇게 큰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파도는 거칩니다. 하나님, 바람은 거셉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라고 서 있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을 하나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이 땅,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